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기적과 함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또 변화가 일어났고 또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서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너무 귀하고 어떻게 그 물질을 보기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소유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 세상 경제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놀람 속에서 그들이 이 초대 공동체로 유입이 되고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물질 통용의 삶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의 구제의 손길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모습이 있는 반면 또 이러한 때 위기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그 축복을 갉아먹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 충만의 그 축복된 삶을 갉아먹는 사단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구제의 손길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사단이 침투했다는 거죠. 바로 전까지는 성령 충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탄이 침투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는 깨졌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깨졌어요. 통치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사탄은 더 이상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내 안방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머리가 깨졌는데도 그 졸개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면 좋은데 의외로 예기치 않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생겨나고 그 위기들을 잘 관리하면 축복이고 그걸 잘 못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사탄과 관련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졸개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침투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지만 그거를 먹도록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도 먹는 문제였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같이 하나가 되고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그 안에 이 물질 문제로 인한 사탄이 침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 공동체 내에 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이름이 드러난 바나바라는 사람을 나눴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드러나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만 이름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물질을 내려놓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들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처럼 에덴 동산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바나바와는 또 다른 거죠. 바나바는 순전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례로 소개된 사람이라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작업에 넘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게 돼요. 먼저 그들은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 물질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아나니아는 혼자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혼자만 이름이 나왔는데 아내 이름까지 나왔어요. 삽비라라.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이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헌신을 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창립 멤버이면서 재산도 적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재산은 사람마다 다 소유가 달라요. 근데 여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도 많았고 또 믿음도 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팔 정도로 이렇게 헌신한다는 자체는 아무나 있을 수 없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 근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축복을 갉아먹었듯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폭포수 같은 성령 충만의 그 축복된 삶을 지금 갉아먹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성령 충만했던 그런 초대교인들과는 달리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신앙에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신하는 헌신자로서 갖고 똑같이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달라요.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달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느냐? 질투심을 갖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가 내려놓은 물질은 하나의 질투심에 따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공명심을 부추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체면이라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체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면 때문이지만 아나니아는 자기 집이든 땅이든 판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그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바나바와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죄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길래 제가 맞죠? 노멘이에요?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의식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다 의식하죠. 뭐 화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부터 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향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바리새인처럼 예배드립니다. 바리새인 같은 구도자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처럼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으면 평생토록 다윗을 바라보며 그 질투의 인생을
살다가 끝내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미혹한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질투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저 친구 봐, 나보다 재산도 별로 없는 친구가 저랬네, 이런 이제 마음이 막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공명심과 세상의 욕심과 물질을 분명히 내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직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헌금하면서 이거 헌금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뜻대로 이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는 하나님 바라보진 아니하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공명심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그 물질을 내려놓았는데 다른 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 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해요. 팔고 난 다음에 현금을 딱 쥐고 나니까 와, 이 돈이 많아요. 아깝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 드리는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몰라요.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중심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은 돈 없는 분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덜 주어서 많이 못 주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통로일 뿐인 거죠. 통로인 걸 뿐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 많은 돈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사업처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돈의 양에 관심하기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 그 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그 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느냐, 그래서 그 돈을 주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이것을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는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 하와가 부끄럽듯이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하나 중요한 오해는 뭐냐면 사람이 모르면,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속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생각과 앉고 일어서는 행위를 다 살피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탄이 막 소리 내면서 막 그냥 발광하면서 그냥 막 공격하면서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오히려 오늘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처럼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사람을 속이는 거짓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초대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아주 큰 무기가 뭐였냐?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슴에 몰래 씨앗을 심어 놨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역사해요.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은밀한 사단의 계획을 알아채고 이것을 막아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삽비라도 한술 더 떠서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함께.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혼을 냅니다. 어떻게 혼을 냅니까? 어찌 거짓을 함께 꾀했느냐?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꾸짖습니다. 어찌 이 거짓된 일을 함께 꾀하느냐? 성령을 시험했다. 아주 강력하게 혼나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님 그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정말 이루어가는데 함께 꾀할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내려놓았지만 그 일부를 숨기고 그렇게 거짓으로 거짓의 영에 끌려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이런 아나니아를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해. 여러분, 아나니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초창 멤버예요. 말은 초대교회 초창 멤버예요. 얼마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초대교회라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기 싫으시구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처분하는데 다른 교인과는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보니까 아깝다 해서 일부를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감추었다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일부를 바치면서 그걸 전부 인양 내려놓았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거짓 행위를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 딱 걸리고 들통난 거죠. 왜?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또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생명을 잃게 된 이유가 그들이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 재산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창조주시잖아요.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넌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은 정작 너의 심령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고 사람의 초점인 가운데서 네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사탄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런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부부가 잘못된 것은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제 재산을 갖다 내려놓는데 이게 철저히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압이 아니고 뭐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뭐 이렇게 다 뭐 바친다고 안 바친다고 막 그렇게 탓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재산의 처분권은 너희 둘에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돈을 딱 쥐고 나니까 양이 많잖아. 그렇죠? 아깝네. 근데 막상 또 쓸 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또 여기도 저기도 막 이거 돈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반도 많어? 10분의 1? 10분의 1도 많어?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님 아니면 다른 분한테 좋아. 제가 이렇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100분의 1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100분의 1로 줄었어. 그래도 이걸 솔직히 얘기를 했어.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네 재산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을 아직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두고 있는 머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속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 내가 감추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모순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아니 그분을 두고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이걸 지금 우리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만 문제가 아니라 자화상이에요. 우리들부터도 믿음 얘기하면서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정말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숨길 거 숨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거짓의 영인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령의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말과 그 마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만큼 다른지를 분별합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다. 이걸 분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사탄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참 대단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단의 마음, 그 품은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반 숨기자. 그러니까 또 삽비라가 그 마음에 또 사단이 품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어떻게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 나 옷 좀 사고 싶었고 모두 사고 싶었는데 잘 됐어. 아유, 이게 남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쌤쌤이네. 그 쌤쌤이 누구랑 똑같은 쌤쌤이에요? 사탄의 마음과 쌤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그래요.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사단이 느끼고 말하는 거,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막 분노하는 대로, 욕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대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대로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 생각과 내가 쌤쌤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아간이 절대로 물질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물질을 깊은 곳에 숨겨놨잖아요. 그 가문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여러분 요한도, 가룟 유다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고 똑같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 공동체 주님의 제자였는데 똑같은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단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삼촌의 말을 듣고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이 둘이 가는데도요, 똑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도 둘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 약속의 땅에 온 것이고, 롯은요 그냥 삼촌 따라 그 아브라함 따라 왔다가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세상으로 가득하고 사단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질 때 롯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환락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이라도 똑같이 물질을 내려놓아도 그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차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선포. 네. 마귀는 이렇게 자꾸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체면을 중시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러한 사람에게 틈타는 겁니다. 그 마음에 충만해져서 이제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열심은 있어요. 헌신도 합니다. 희생도 해요. 자기 물질 일부를 갖다 바쳤으니까요. 그러나 그 신앙의 깊은 곳에는 가짜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마음의 성전, 우리 심령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계인 말씀과 진리가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껍데기만 가득 차다 보니까 인간적인 열망과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만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람에게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그것만 그냥 좋다고 박수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이게 사탄이 충만한 모습이죠. 결국은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사탄의 뜻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정말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또 씨앗을 심고 또 침투하려고 할 때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한 말씀입니까? 왜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하지만도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내 옆에서 항상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옆에 와서 설득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저 사람 지금 마음에 안 들지? 미워해라, 질투해라, 화내라, 신경질 내라, 불평해라. 그리고 충동질합니다. 원망하라고. 너도 인간이고 자존심이 있지 않냐?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냐? 좀 억울하니까 한번 쳐라, 때려라.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양보하지 말라고. 왜 손해보냐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도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우리 야고보서 말씀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다가오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는 너무나 우리는 약합니다. 사탄을 그렇게 쉽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돼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뜻 앞에서는 사단의 거짓된 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둠은 빛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들은 빛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제 앞으로 4주를 준비하면서 이제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순간 사탄의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고 평화의 주인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를 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마음에 정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습관이 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보면 막 픽픽대고 막 아주 그냥 눈이 막 돌아가요. 시기 질투. 막 그게 또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찬 이 사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거짓말하던 입술이 성령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평화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여름을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찬양하시는데요, 다 우리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천국 잔치 찬양이거든요.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여러분들 미움, 질투, 다툼, 시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랑 서로 축복하시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같이. 네.